차단 데 있잖아. 이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진짜 차단 데 있잖아. 이게 일부러가 아니라 내 전화를 차단시켜. 그대라고 이렇게 어쩐지 네가 30분 연락. 인적으로 야 그러면 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한다. 헷갈리게 하지 마. 이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차단시켜. 이렇게 하면 아니야 안 해. 차단시켜 그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자신이 없고 조급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잘 안 될 것 같을 때,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약할 때, 자신이 없을 때가 바로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도드리겠고, 말씀 전파하신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뒤처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여 한 주간 말씀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흘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들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속담 중에 남의 다리 긁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가끔씩 이제 답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엉뚱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재밌기도 한데 또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현대인의 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바라보면 좀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농경사회였습니다. 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가뭄이 일어나면은 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가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하늘을 달래기 위해서 기후제도 지내고 막 백성들 세금도 줄여주고 죄인들도 풀어주고 술도 안 먹고 음식도 적게 먹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덕을 베풀어서 하늘의 노를 풀어야겠다라며 가뭄을 그렇게 대처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상관이 있을까요? 비가 안 오는 거랑 이 왕이 착하게 사는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엉뚱한 일을 한 거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도 봤을지 모르겠는데 중세시대 치료법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치료법들이 많은데 두통이 있다고 머리가 아파요 하고 의사한테 가면은 이제 아예 머리를 절개해가지고 죽지 않아도 될 병을 머리를 절개해서 죽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잘못 걸려서 죽을까봐 머리 아프다는 말을 안 하고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되게 우픈 이야기들이죠. 사실 근데 뭐 우리가 엉뚱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과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선 대처하고 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외로 우리 인생에도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좀 저기압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아요. 또 뭘 해야 내 삶이 좀 나아질까?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을 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봅니다. 특히 뭐 돈이나 돈 버는 거나 아니면 뭐 공부나 이런 노력하는 것들 아니면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좀 채워보려고 해요. 내 삶의 의미를.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해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된다 생각했었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엉뚱한 짓을 우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현대인의 기준에서 과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쟤는 왜 저러지? 이상했듯이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이상한 뻘짓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왕들.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3주간은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마쳤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했고 베드로 전후서 전에 열왕기상을 우리가 다 했었는데 이제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우리 같이 PPT 본문 1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자, 세번역 본문에서 이 요람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람. 근데 요람 왕은 개역개정에서는 여호람 왕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은 편의상 여호람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다뤘었는데 전에 누굴까요? 기억 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에요. 자, 아합 왕은 아내인 이세벨의 이제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우상들을 막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바로 지금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계속 봤었는데 어떤 나라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남유다랑 하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여로보암 왕일 때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막고 싶어가지고 북쪽에 성전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예전에 다뤘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도 다 막아버린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계속 평가할 때 기준이 이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계속 비추어서 이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은 악했어요. 일단 악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인 아합만큼은 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있으면 이 아래 정도의 악한 등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알의 우상들도 철거를 했대요. 여호람 왕이. 잘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여호람은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결국에 여호람은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아합 왕이 죽었다고 했어요. 이 악한 아합 왕이. 여기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아합 왕은 성경의 기준에서 봤을 때 최악의 왕인데, 하나님 기준에서 최악인데,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땐 훌륭한 왕이었어요. 전쟁도 외교도 뛰어난 수준으로 잘 했다고 평가되어져요. 특히 주변 국가인 이 모압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었어요. 아마 아합 왕을 보고선 외교 활동을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서 아들이 왕이 되니까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했어요. 같이 4절에서 5절 말씀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모압의 왕은 메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메사는 정기적으로 암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한테 바쳤다고 해요. 도합 20만 마리의 털이죠. 예, 이제 아합 왕도 없겠다. 아합 왕 죽었겠다 하면서 안 바치겠다.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여호람 왕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빡이 치죠. 갑자기 안 바치겠대. 바쳐왔다가 20만 마리의 양털을 순식간에 잃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믿을 구석을 막 찾습니다. 그 믿을 구석이 바로 예전에 한 가족이었던 남유다였어요. 남유다. 자, 같이 6절에서 8절 PPT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왕이에요. 자, 여호람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모압을 치러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여호사밧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했어요. 여호사밧은 예전에 아합 왕이랑 동맹을 맺고 같이 아람이라는 나라랑 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랑 동맹을 맺고 모압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역사 이야기라서 조금 헷갈리죠. 막 이름도 비슷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관계가 있는 왕들이 다시 뭉친 거예요. 자, 또 여호람이 여호사밧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고 합니다. 에돔.
자, 이때 에돔 왕도 같이 동맹을 맺어서 세 나라의 왕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모압 한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에돔 왕입니다. 에돔 왕의 이름은 따로 없는데 에돔은 예전에 야곱 알죠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에서였어요.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나왔고 에돔은 에서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형제나라예요. 형제나라. 그래서 지금은 형제나라에서 같이 연맹을 해서 도와줬는데 뿌리가 같은 나라였죠. 세 나라가 지금 다 뿌리가 같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세 나라가 다 뿌리가 같고, 지금은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또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도와주지 않고 배신해서 뒤에서 이제 공격해서 하나님한테 버려지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그래서 특히 오바댜서에서 이제 에돔의 멸망을 한 장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같이 좋을 때예요. 세 나라가 화목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본문 PPT 9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동하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자, 세 나라가 모압 하나를 치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는데 7일 만에 대위기를 맞습니다. 마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근데 상식적으로 전쟁을 나가기 전이라면은 이 정도는 다 계산해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보급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가뭄이 심각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뜻밖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말도 이동해야 됐고 소 이런 동물들도 같이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마실 물보다 훨씬 많은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뭐 지금처럼 배달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쿠팡 같은 것도 없어. 광야, 물도 없어. 이 세 명의 왕한테는 마땅한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공포에 질려서 소리쳤어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다 불러가지고 한 번에 쌈 싸서 모압 왕의 손에 그냥 다 넘겨주시려나 보다 하고 막 공포감에 휩싸여서 소리쳤어요. 이게 10절 본문인데 이거를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장면을 생생하게 생각해서 구성해 보면은 여호람이 그냥 웃으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 군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세 나라 왕을 같이 함께해서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이랑 공포 가운데서 막 절박함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그 대표인 왕이 지금 이런 절망에 빠졌으면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순식간에 군대로 다 퍼지겠죠. 그러면 군대 사기가 다 꺾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군대 사기가 다 꺾여버리면 이 수많은 군대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었어요. 이 남유다가 성경 중에서 근본 나라예요. 근본. 북이스라엘은 조금 약간 근본은 아닌데 남유다가 근본이고 이 말도 지금 판단도 아주 근본 있게 합니다. 멘붕 상태인 이 여호람 왕을 제쳐두고 지금 11절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여기에 이 상황을 주님께 물을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람의 신하가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세번역에는 시중을 들던 사람이라고 돼 있고 개역개정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엘리야와 함께 살았던 제자 또 후계자 정도의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다 함께 엘리사를 향해서 군대로 돌렸다라는 말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중간 지점에서 딱 끝났는데 그런데 곧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 상황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짚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처럼 혼자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에돔왕처럼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옳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다행이게도 이 사람들은 무당을 찾지도 않았고 기우제를 지내지도 않았고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한테 비가 언제 올까요?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바알신을 찾고 바알신에게 이 미친 듯한 제사를 지내지도 않았어요. 참 다행이게도.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예언자를 찾았어요.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휴 다행이다 라고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방향이 옳았다는 것은 그 길로 곧장 나아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새 왕이 갑자기 맞닥뜨려진 이 문제를 대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아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원인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봤을 때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체력과 지혜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과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보이는 일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도저히 원인도 모르겠고 해결 방법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때 모르면서 어림짐작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두통이 있으면 그냥 머리를 막 절제해버리는 것처럼 아주 엉뚱한 해결책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이 힘든 시기를 굳이 지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와 지식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에는 다른 엉뚱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참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닌 나 혼자 남 주변의 도움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첫 번째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처음부터 오직 주님만을 보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달리다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달리다움 청소년부의 기도들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은혜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첫 번째.
우리 여름 수련회 계속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직 신청 안 한 분들 있으면 신청 의사만 밝혀주면 돼요. 일단은 신청 의사만 밝혀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회비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천천히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들께 의견을 여쭤보고 이렇게 신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월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7월 큐티 신청 받으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반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시고 이제 또 큐티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투표했던 것이 있는데 QR코드, QR코드 보여주세요. 네, 예배 시간 변경. 지금 투표 12명 정도 투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중학생 친구들이 아직 투표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늘 중으로 투표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지금 그냥 찍어가세요. 네, 설문 찍어가세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오던 친구들 있으면 주일 예배를 11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의견을 나타내 주셔야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명 정도만 투표를 했으니까 꼭 오늘 중으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찍어서 금방 하니까 이거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공과 시간에 이제 수련회 신청 그리고 예배 시간 변경 투표 선생님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신청까지 세 가지입니다. 네, 사일이요. 네, 오늘 공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네, 흰공. 네, 자, 흰공 48번. 흰공 48번. 준서. 준서. 오늘 또 일찍 나왔던데 축하합니다. 어디에 쓸 거예요? 재밌게 쓸 거예요. 재밌게 쓸 거예요? 네, 재밌게 쓰세요. 네, 자, 중앙공 뽑아보겠습니다. 중앙공 38번. 주호인데 주호 지난주에 받았죠? 네, 킵하고 다음 주까지 가겠습니다. 중앙공 11번. 수학 지난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네, 수학 축하합니다. 네, 우리 공과 시간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